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21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절, 15절 특별히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제대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느끼려면 앞에 부분하고 연결을 사실 해야 됩니다. 어저께 말씀과 16장 들어서서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어저께 본문 말씀이었죠. 사실 오늘 14절이 나오기 전에 13절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암울한 그런 정말 가혹 아주 철저한 그런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은혜를 다 걷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런 축복으로 그들에게 정말 주셨던 모든 것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5절 끝부분에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삶의 그런 그 일상들이 다 마비가 되고 완전히 그냥 그 땅에 그런 기쁨도 사라지고 또 누가 죽어도 애국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한테 너는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아라, 자녀를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만큼 그 땅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벗어나게 되는, 거기에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한다, 그 말이 이제 마치 곡식단을 거두듯이 그런 표현이에요. 원래 농사의 그런 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평강을 다 거두어 들이시고 인자와 사랑을 다 거두어 들이시고,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그렇게 예레미야한테 결혼할 필요도 없고, 또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날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거기 때문에, 완전한 이제 그런 멸망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재앙을 주신다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와 너희들이 지은 죄를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겼다.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조상들의 죄였고, 그것이 조상들의 죄였고, 그런데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동시대 사람들의 그 세대의 죄도 말씀하시지만 그 조상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금 현재 이 세대가 얼마나 정말 악한지, 그러면서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벌이 임한다. 그러면서 위에는 완전한 멸절을 얘기하셨는데 또 이 뒤에 부분에서 13절부터 보시면은 13절에는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네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 신들을 가서 섬겨.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빼앗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멸절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중에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냥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생각할 때 출애굽 사건을 생각했지? 근데 앞으로는 그 출애굽 사건보다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그 은혜를 너네가 생각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더 떠올리고 그 하나님께 정말 맹세하고 그 하나님을 얘기할 거야 너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었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는데, 이제 어떤 날이 이르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네가 이제는 이렇게 쫓겨나고 끌려가서 이제 북방 땅에 가서 완전히 그렇게 망한 그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의 상태에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너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앞으로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갈 그 정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그 약속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반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 14절, 15절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삽입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게 정말 흐름에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우리가 1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아주 강력한 동사 5가지를 말씀하실 때도 그렇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 작업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다시 건설하고 심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동시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의 14절, 15절은 바로 그들을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얘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오는 이야기죠. 지금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만이 올 뿐입니다. 그 분위기가 다시 16절에서 다시 그 어저께 내용의 그 암울한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백성들을 낫게 한다는 거죠. 낚시질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정말 이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들이 누굴까? 아니면 많은 어부들과 많은 포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아마 지금까지 얘기한 그 내용과 맞겠죠. 그렇죠? 많은 어부와 많은 포수는 북방에서 온 그런 그 원수들을 얘기할 것이고 그들은 이 남유다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또다시 한번 정말 그들이 낚이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사냥감이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을 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는 17절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그 목전 앞에서 그들이 자행하는 그 죄가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계속되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과 죄를 갚을 것인데 배나 갚을 것이다. 그들이 우상으로 이 가증한 것들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더럽히고 그렇게 정말 완전히 우상으로 가증한 것으로 가득하게 채웠다. 이 땅이 이제 그들의 땅이 아니지요.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또다시 19절부터 21절에 또 다른 소망의 메시지가 같이 나와요. 계속 심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는 게 16장 말씀이에요. 이 19절부터 21절은 어떤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렇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송합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여기 민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방들을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닌 열방들을 얘기해요.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험해 보니 알고 보니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쭉 내려준 것들이 다 정말 신이 아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즉 다시 말해서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만방에 알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서 그렇게 자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 선지자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속에는 또 유대인들도 위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불순종해서 완전히 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생고생한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과 함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도 정신을 차렸지만 모든 민족들이 또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와 이분이야말로 참 신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새로워질 것을 바라봐요.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통치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인간의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재앙을 통과해야죠. 그러나 그들을 정말 재련하시듯이 그렇게 그들을 통과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이 자신의 그 정말 택하신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관철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심판도 하셨다가 다시 회복도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정말 죄악이 정말 이렇게 관영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당장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앞으로 닥치는 모든 것이 재앙이고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정상적인 삶이 다 마비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정말 멸망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렇죠?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소망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이야기는 배부를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피난처야. 그렇게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의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으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원래의 그 출애굽 사건을 이루셨지만 더 큰 출애굽의 사건과 같은 것을 이루실,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이루실,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그냥 겨우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마치 부활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힘들죠. 고난이죠. 그렇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어저께 말씀 본문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제일 무서운 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제일 큰 벌입니다. 그걸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이게 평강, 인자, 사랑, 어저께 본문 5절 말씀, 그 세 가지는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13절 말씀, 어저께 본문.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그것을 두려워합시다. 다른 것보다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연의 자원이 고갈되고 기후변화가 기승을 부리고, 그것도 두려운 얘기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거두어 가시겠다. 그것이 가장 큰 무서운 벌입니다. 반대는 뭐죠? 나에게 어느 정도의 평강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일상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잔치집에도 갈 수 있고 초상집에도 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맙시다.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악과 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나옵시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서나간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아버지 양극단적인 그런 아버지 마음과 또 반응을 봅니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아버지 정말 멸망과 또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재앙을 선언하시면서도 또 아버지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더 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피할 바위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로 아버지 늘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진노를 촉발하는 그런 아버지 불순종의 연속으로 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또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세상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